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 9번째 강의입니다. 9번째 강의의 제목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개종 사건인가 소명 사건인가입니다. 한때 다메섹 경험을 심리적 모티브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다 실패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런 학자, 또 퍼시 가드너라는 학자는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그의 내면의 심리 상태를 모티브로 해서 해석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다메섹 경험 전에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과 열등감 때문에 내면에 어떤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학자들은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바울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살기등등 해가지고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괴로워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율법도 다 못 지키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가 라는 그런 괴로운 모습으로 다메섹을 이렇게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이런 심리적 개종 모델로 설명하려는 이런 시도는 기본적으로 마틴 루터의 그 개종을 그 모델로 해서 바울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수도사로서 살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심리적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심리적 안정감을 이제 되찾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을 설명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심리적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다른 내 영갑자, 즉 나와 나이가 비슷한 유대교 내부의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매우 앞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이죠.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심리적 개종 모델은 개종 사건 이전에 개종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준비 단계는 뭐냐면 심리적 불안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그런 준비 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경험은 그야말로 그에게는 전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심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관찰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한 거고요. 바울은 루터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그 심리적 해석법을 따라가는 학자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학자들의 지지를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설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모델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하버드 대학 신학교 교수였던 이제 크리스터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요. 1961년도에 미국 심리학회 연례 모임에서 바울의 이 심리학적 개종 모델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러한 비판은 맞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의 비판은 사실은 옳은 겁니다. 그 강연 내용을 이제 그가 출판했는데요. 그 논문 제목이 The Apostle Paul and the Introspective Conscience of the West라고 해서 사도 바울과 서양의 자기 성찰적 자각이라 그럴까요? 그런 제목의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개종 모델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 게 맞는데요. 이제 스탕달은 개종 모델로 봐서도 안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한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잘못 헛다리 짚은 거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개종 모델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은 뒤에 그들의 종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경우에도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소명만 받은 거지 그의 종교가 바뀌지 않았다. 그가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메섹 경험 이전에 바울도 유대교 신자고 이후에 바울도 여전히 유대교 신자다, 이런 말입니다. 스탕달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컨버전, 개종 사건이 아니라 콜링 사건이다, 소명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소명을 받았고 그는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는 현대 대표적인 바울 신학자로서는 예를 들면 제임스 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럴까요?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개종 사건일까요? 아니면 스탕달이 말하는 것처럼 소명 사건일까요? 물론 이 논쟁이 아직 다 결론이 다 내려져서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려는 그런 현대 학자들의 경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미안하지만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박수치고 만세를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과 더불어서 이제는 바울까지도 유대인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보는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게자 버미스라는 학자인데요. 사진에 나온 이분인데 이분은 아주 그 일생이 아주 좀 재밌는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유대인이 되어버린 학자인데요. 이런 분들, 또 여러 다른 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즉 유대교의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기독교 학자들은 1세기 유대교 안에 4개의 분파 외에 5번째 분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개의 분파가 뭡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 이런 거죠. 이 4개만 있었느냐? 아니다. 5번째 분파가 더 있었다. 뭐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유대교 내부의 일종의 개혁운동이었다. 그래서 1세기 유대교 안에 5개의 분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메섹 경험은 과연 소명 사건일까요? 개종 사건일까요? 양측의 논쟁의 핵심은 이제 아래와 같은 겁니다. 첫 번째, 소명 사건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분들은 바울이 여전히 유대교 경계선 내부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메섹 경험 이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바울과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니다, 개종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개종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울은 다메섹 경험 이후에 유대교 경계선을 넘어가서 이제 유대교 외부에 있는 사람이다. 즉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배교자였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유대교와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굉장히 입장이 다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개종 사건으로 보는 입장, 저 같은 사람은요, 이것이 컨버전 사건이지만 동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논쟁이 아니고 바울이 유대교 안에 내부인으로 남아있었느냐 아니면 외부로 나갔느냐라는 것이 바로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다메섹 경험 이후에 나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부터 봐야 돼요. 바울을 배교자로 혹은 유대교 경계선 밖의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울 스스로의 그런 언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안에. 그래서 전치사 영어의 그 in에 해당하는 헬라어 전치사 n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유대교를 내부로부터 이해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유대교 안에 있었다라는 그 말은 지금은 유대교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매우 강합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유대교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이 좀 길지만 우리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라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괄호로 묶어서 일단 이 문장에서 제거해 버리면 이 구절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BC, A-B-C- 이렇게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바울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대꾸로 위아래 문장이 대꾸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라는 말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란 말이 그대로 이제 대꾸로 되어 있죠. 두 번째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이게 위아래가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것도 위아래가 대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대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원래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려고 한 거예요. 이거 쓰는데 그 중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이제 할 순간이 되었는데 그 말을 쓰려고 보니까 바울이 평소에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성도들을 가르쳐 온 거죠. 나는 절대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게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나도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말을 쓰게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라는 말을 삽입하여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이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삽입해 놓는 말인데 이게 이제 평서문으로 바꾸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단정적인 그런 문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할례 받은 뒤에 누구나 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이런 말은 유대교를 버린 배교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이런 말 자체가 배교의 행위입니다. 배교 행위에 해당돼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매우 공공연하게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고 평소에도 아마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 걸로 우리가 추측되는데 이것은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을 유대교 신자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유대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만약에 누가 읽어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유대인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바울의 이러한 글을 읽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그는 곧바로 바울을 유대교 회당에 고발할 겁니다. 이 사람이 배교에 해당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런 말이 얼만큼 심각한 말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 김철원 교수가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만약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배교 행위에 해당하는 말이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매우 엄중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은 그가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은 바울이 유대교 선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심지어 나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 한 명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교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동시에 복음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 복음을 믿었을 때 그가 여전히 유대교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이 성경 구절에서 뭐 저주를 받아 이런 말, 뭐 끊어지다 이런 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복음을 믿으면 유대교로부터 끊어지고 완전히 배교자처럼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란 걸 암시하는 거죠.
바울이 죽은 뒤에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유대교 안에서 잉태된 이 기독교 복음은 유대교와 갈라지게 되었죠. 우리가 그거를 parting of the ways, 두 개의 길이 갈라짐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유대교와 바울 복음은 서로 도저히 양립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여전히 유대교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텔로스를 사전으로 찾으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끝, 두 번째가 목적, 세 번째가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서 끝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봐요. 어떤 의미에서 끝이냐? 첫 번째로 종결, 폐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termination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율법을 터미네이트 했다. 율법을 끝장내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말한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fulfillment 혹은 culmination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을 fulfill하였다, 성취하였다, 혹은 완성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이걸 보면요, 첫 번째 견해로 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텔로스가 사용된 용법을 모두 다 우리가 검토해 보면 터미네이션으로, 종결과 폐지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두 번째 견해는 물론 율법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지향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목적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말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의 견해가 물론 나눠져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이제 2번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기울어져 있냐면 그런 분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또 학계의 경향이 또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뜻이 end고 텔로스의 뜻이, 두 번째가 purpose잖아요. 목적. 요새는 이제 목적으로 보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궁극적인 purpose다, 목적이다 라는 뜻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물론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것을 터미네이션, 종결로 보건, 풀필먼트, 완성으로 보건, 혹은 퍼포스, 목적으로 보건 간에 어느 쪽으로 해석하건 상관없이 그 당시에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던 어떤 유대인이 바울이 이렇게 한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텔로스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유대인은 절대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유죄로 그러니까 범법자로 판결이 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어떤 그 유대교 청년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든가 율법을 성취했다라든가 더 나아가서 율법을 폐지했다라든가 어느 식으로 해석하건 간에 그거를 절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 10장 4절을 가능한 한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엔타이 세미티즘, 반샘족주의의 공격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이건 어떻게 하건 간에 로마서 10장 4절은 바울과 유대교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불연속성, 디스컨티뉴티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로마서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배교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울의 언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거는 유대교 당시의 음식법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유대교 학자입니다. 유대인 학자로서 바울을 연구하는 바울 신학자인데 앨런 시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앨런 시걸이라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연구합니다. 이 학자가 책을 오래전에 출판했는데요. 그림에 이제 나오는데 제목이 폴 더 컨버트입니다. 컨버트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개종자랍니다. 개종자. 개종자 바울. 아예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바울은 개종했다. 다메섹 경험은 개종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제를 보시면요. Apostolate and Apostasy of Saul the Pharisee.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울의 사도권과 그 다음에 배교, 아파스터시. 제목이 부제가 그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란 시걸은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개종을 했고, 그다음에 그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배교자에 해당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제가 하는 말하고 사실 일치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읽어보면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개종 사건이라고 말했다가 또 어떨 때는 여전히 유대인이었다고 또 말을 바꾸기도 하고 뭐 그건 어차피 유대인 학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요. 그러나 그가 날카롭게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정확하게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을 통해서 바울의 다메섹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배경에서 봤을 때도 그는 유대교 경계선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소위 개종이라고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해당한다는 말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으니까 바울이 다메섹 사건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아나크로스틱한, 크로니스틱한 그런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에 바울은 복음으로 개종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종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A 종교에서 B 종교로 옮겨가는 그런 종류의 개종, 그런 종류의 개종에 해당하는 와 유사한 경험을 바울 역시 그때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이 개종 경험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는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시면 내용은 잘 아시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다메섹 경험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배운 모든 율법 교육을 통째로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은 다 해다. 나에게 마이너스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정말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개종 이전의 삶을 이와 같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영어로 radical
autobiographical denial of the past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급격하게 혹은 강력하게 부정하는데 자서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이런 종류의 모습은 급격한 개종, 그러니까 레디칼 컨버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개종이라는 현상을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뭐 그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레디칼 컨버전을 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개종 경험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그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가보면 부흥회 강사분들 목사님들 중에 그 깡패 출신 목사님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 불량배 이런 뭐 깡패 노릇하다가 온갖 종류의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셔서 교도소에서 이제 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복음을 알게 돼서 나와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하시면 설교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옛날의 나의 삶입니다. 그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뭐 나는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뭐 온갖 죄를 다 졌는데 여기에 나보다 죄 더 많이 지은 사람 없다 말이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쓰레기 같은 존재다. 막 이렇게 자기 욕을 막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이 됐다. 과거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자서전적인 언급은 이런 급격한 개종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인 것이죠. 네, 그 다음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메섹 경험 이전에 바울은 예수를 육신을 따라서 이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헬라어로 닌 우케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now, no more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뭐뭐 아니다 라는 그런 수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라는 그런 관점,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과거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이 현저하게 바뀐 걸 표현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컨버전 포뮬라, 개종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개종 양식이 바울의 편지에 종종 나옵니다. 다메섹 경험은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하는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은 원래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1962년에 출판한 그의 책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원래 이분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런 책을 쓴 건데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발전할 때는 지식을 축적해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비정상적인 아주 급격한 혁명적인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혁명적 과학적 발전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식사회가 이동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즉 청동설에서 인류가 지동설로 이동한 사건입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죠.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지동설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급격하게 이동한 건데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교체가 되면 과거의 패러다임은 거짓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옛것, 새것 두 개가 있잖아요. 신구.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두 개가 다 동시에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과거의 것은 거짓이 되고 현재의 것이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양쪽을 보면은 구성 요소는 동일해요. 양쪽 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금성, 수성, 뭐 명왕성 다 있죠. 그렇죠? 그 뭐가 바뀐 겁니까? 대체 바뀐 게 뭐예요? 각각의 구성 요소의 배열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은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단지 구성 요소를 새롭게 배열하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양쪽을 놓고 비교하면서 천동설과 지동설에 동일한 구성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연속적인 거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왜 그렇죠? 동일한 요소가 있어도 배열만 바뀌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 디스컨티뉴어티가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하는 학설은 그 자체로 불연속적인 세계관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서로 양립 가능한 그런 세계관이 아닌 것입니다. 한쪽은 진리가 될 수밖에 없고 한쪽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인 거죠. 천동설을 버리지 않고 유지한 채로 지동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을 반드시 버려야만 지동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갖게 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불연속적인 겁니다. 연속적인 것보다는 불연속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울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다메섹 경험 이전의 바울의 패러다임 그리고 다메섹 경험 이후의 패러다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예로 만들어 봤어요.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센터에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다메섹 경험 이전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중앙에 있고 또 그 안에 뭐 다양한 유대교의 요소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뭐 성전이라든가 뭐 의라든가 심판이라든가 또 메시아라든가 뭐 종말론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경험 이후에 새로운 바울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중앙에 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곽으로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고 주변부에 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제 그 패러다임의 중앙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천동설, 지동설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양쪽에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단지 뭐만 바뀌었죠? 예, 배열만 바뀌었습니다. 배열만. 그러나 이 배열이 바뀐 게 굉장히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배열만 바꿔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를 바울도 경험했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개종에 해당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예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우리가 토마스 쿤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바울이 단순하게 소명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소명을 받고 여전히 유대교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유대교 테두리를 벗어난 그러한 입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신학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행동 변화도 다메섹 경험이 개종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파괴하고 부시고 다니던 바울이 다메섹 경험 이후에는 정반대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중해 일대를 평생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그가 유대교를 떠나 복음으로 개종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180도의 정반대로 행동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바울이 점진적인 개종이 아니라, 즉 영어로 말하면 프로그레시브한 컨버전이 아니라 급격한 개종, 레디컬 컨버전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심리적 모티브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 실패했고요. 그것을 비판한 스탕달의 비판은 정당했지만, 그러나 스탕달이 다메섹 경험을 개종 사건이 아니고 소명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 그것은 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배교자로 혹은 유대교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울 자신의 언명들을 우리가 검토해 봤고요. 또 여러 가지 추가 증거를 살펴봤고요. 특별히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을 한번 바울에게 적용해 보았더니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개종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행동 변화도 바울의 그 다메섹 경험이 개종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음번 강의, 10번째 강의는 다메섹 경험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복음, 이신칭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